귀한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룻기서 오늘 마지막 시간 말씀 룻기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룻기서 3장 1절 제가 한 절 먼저 읽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등이 보았으니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볼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아멘. 우리 여전히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모두 힘차게 사랑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날에 감사드립니다. 영원처럼 사랑합니다. 아멘. 이 룻기서를 처음부터 이제 듣고 또 새벽에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룻기서를 참 깊이 이번에 말씀을 공부하고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룻기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저희 마지막 시간 말씀을 이제 몇 가지를 준비해 놓고 이 자료 PPT 자료와 또 교재를 위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못 넘겨줬어요. 그 이유는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놓고 무엇을 가지고 결론을 맺어야 될까. 근데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룻기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기업 물음이라는 거예요. 기업 물음. 오늘 기업 물음에 대한 이 은혜와 복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으로 룻기서를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 제목에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안식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복을 받아야 되고 또 자녀의 생명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건강하게 가정도 교회도 이 땅도 이 나라로 세워져야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성취되는데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오늘 마무리하면서 또 한 번 각인시키고 꿈꾸게 할 겁니다. 뒤에 우리 예배당 밖에 있는 그 부부 들어오라 그랬어요. 네, 들어오라 그러고. 자, 오늘 내용의 핵심은 기업 무릎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의 무릎이라는 뜻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무르다는 뜻은 여러분 설명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주고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찾아와야 될 것이 있어요. 기업 물음,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와야 될 것이 기업입니다. 기업.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이 기업이 도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기업에 대한 일단 구약에서 말한 기업의 종류를 말할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찾으세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땅이고 두 번째가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는 땅이 없는데 어디 가서 찾지? 이 땅을 구약의 땅은요 삶의 전 기반을 땅으로 표현합니다. 땅. 그리고 실제 그 땅이 구약의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삶의 전 기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죠. 아브라함한테도 내가 지시할 그 땅, 기업이요. 그 기업 그 땅으로 가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약속의 땅이고 비전의 땅이라고 거룩한 땅이라 계속 땅을 강조합니다. 그 땅을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준 것을. 우리에게 부동산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내 삶의 터전, 가정, 자녀들, 또 내 재산, 아니면 내 비전, 또 내가 그걸 이루어가는 데 쓰인 모든 내 달란트 이런 것들이 다 삶의 터전 기반이 되는 게 땅이겠죠. 이걸 지금 세상에 빼앗겨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반드시 찾아야 돼요. 회복해야 되고 당당하게 회복을 해야 됩니다. 당당히 사용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녀입니다. 자녀가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 없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는 자녀가 있는데 뭘 찾아요? 그게 아니라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터전이고 기반인가를 생각해 봐요. 그렇지 않고 내 자녀가 그렇지 않다면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가는 터전으로 찾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땅과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어가게 하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과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터전이요, 꼭 가정과 공동체의 터전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증거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취의 수단이자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땅과 자녀를 찾아서 하나님의 복과 선물, 하나님의 터전, 하나님의 성취 언약을 우리가 나타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과 자녀를,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터전이고 하나님의 성취의 도구니까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준 것을 네가 빼앗기지 말란 얘기예요. 이걸 네가 잃어버리지 말고 무시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사모함과 좀 여기에 대한 좀 독한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신을 찾아야 되고, 우리 부모도 우리 자식들도 그냥 시시한 세상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고 부모인데 찾아와야 되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다시피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다 놓쳐버렸다면 목회자는 찾아줘야 돼요. 여러분 찾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요. 아멘. 여기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터전이고 하나님의 성취의 도구들이에요. 아멘. 다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힘차게 한번 올려드립시다. 자,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몸을 이루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땅 가운데 하나님의 터전, 선물, 복으로 주어서 하나님의 일들 나타내도록 하는 그 땅이 대리점이 뭐예요? 그 에이전트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반드시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주의 복대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무엇처럼? 눕기처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체가 눕기처럼 회복되어지도록요. 자, 이제 기업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요, 이 기업은 절대 이것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 빼앗겨도 안 되고 놓쳐도 안 돼요. 그래서 이 규정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25장 23절 28절 29절 쭉 나오는데, 거기서 네가 내가 준 땅을, 기업을 네가 남에게 팔았으면 다시 찾으란 얘기예요. 찾는데 네가 돈이 없으면 친족이 찾아주라고 말합니다. 친족이 찾아주라고 의무를 부과해요. 친족이 찾을 수 없으면 네가 돈을 벌었으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먼저 찾으란 얘기예요. 내가 좀 세상에 성공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어버리고 세상 그것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게 아니라 네가 돈이 있으면 그것까지 더 하나님의 기업을 더 서란 얘기예요. 너 자녀도 그렇게 세우고 가정도 그렇게 세우고. 그래서 절대 이 기업은 팔아먹어도 안 되고 빼앗겨도 안 되고 놓쳐도 안 돼요. 무시해도 안 되고.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서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친족이 안 사줘. 나도 돈이 없어서 못 사.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포기하실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래도 찾으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찾아주십니다. 어떻게 찾아준지 알아요? 49년이 되고 50년째 된 해에 희년, 주빌리라 그래. 희년이 되면은 나팔이 불려지면은 무조건 땅은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왜요? 원래 그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 복이고 하나님의 삶의 터전이고 그 가정의 터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터전이기 때문에 그걸 누구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50년 되면은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없으면은 끝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10절 가면은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으면은 남자 중심 사회였잖아요, 그때. 그러면은 자녀 출생길이 없으면은 기업이 통째로 여자가 시집가면 넘어가요. 그래 해서 안 되고 그 기업은 그 가정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자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자녀 출산을 위해서 그 형제 중 남자 형제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업 모르는 것을, 자녀 기업 모르는 이 제도를 윤리적인 현재 입장에서 보면 안 되고, 당시에 이것은 여자를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 기업,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긍휼의 마음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자녀를 통해서 기업이 물려져야 됩니다. 끊겨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자녀 기업, 만일 남편이
죽었는데 그 형제 가운데서 안 물려주면은 다시 아이를 출산 안 시켜주면 끊겨지잖아요. 그리고 땅을 빼앗기든지 빚져서 넘어가 버렸는데 친족도 안 해주고 자기가 돈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희년 될 때까지 50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는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50년 기다릴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당장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하면은요, 맞아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데 내가 기업 물음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지혜, 권세, 능력을 다 찾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복된 부양, 그분의 거룩함이 다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으로 상속된 거예요. 순식간에 다 되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으면은 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쓰면 되죠.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지혜를 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셔요. 할렐루야. 이걸 일상화 시켜야 돼요. 체질화 시켜야 돼요. 근데 체질화가 참 안 되죠. 어려우면 당연히 근심 걱정하지. 아이들이 공부하다 지혜가 없으면 짜증나 그러지. 그거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이거 돌파할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혜로 내가 돌파하겠습니다. 그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체질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때요? 영원 무한 충만한 지혜, 능력, 복됨, 부유함, 거룩함, 생명. 할렐루야. 이게 언제 주어져요? 50년 기다릴 필요가 없고 언제요? 내가 예수 믿고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취하고 내 것 취해 살아갈 때 그때 순식간 되는 겁니다. 아멘. 진짜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진짜 초대교회 교인들이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살아보자는 얘기예요. 살 수 있죠? 합시다. 제가 지난 주일 금요일 날 또 제가 영어로 설교 아이들 통역을 했어요. 거기서 아주 간단한 거 했어요. We can do it.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we must do it. 우리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이 기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not ours.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 모임이 필요한 것은요, 내 개인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가정의 기업이 세워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한 공동체가 되고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실현되는데 쓰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다 룻기처럼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내 개인의 목적만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는 것이 자녀 혼자 개인만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부모가 회복되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계속 훈련시키다 보니까요. 이 아이들 한 명이 잘 되니까 부모가 기뻐하더라고요. 부모가. 공동체가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한 가정이 되면 다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회는 이게 무너져 있습니다. 기업 무름이. 그러니까 다들 힘들어져 있습니다. 뭘 의지해야 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업 무름자를 통해서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룻기서에 놀랍게 회복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시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요. 은혜가 임하고 주의 안식 평강이 임하고 주의 기업 주의 복들이 임하고 주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고 솟아나고 깨어졌던 가정들이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성취되어서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오른 길이 만들어집니다. 아멘. 이런 큰 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기를 주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업을 물으는데 룻기서에서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 기업 물을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내용의 핵심을 삼을 겁니다. 첫째, 나오미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나오미의 상황은요, 절망입니다. 이걸 네 가지로 표현하면요, 첫째는 가장 불쌍한 여자, 가장 실패한 여자, 가장 절망적인 여자. 나오미가 뭐라 그래? 난 나오미 기쁨이 아니고 쓰린 여자라고. 마라를 칭하라 그러죠. 가장 쓰라린 상처투성이 여자. 이 네 가지로 표현돼요. 가장 불쌍하고 가장 뭐라 그랬어요? 절망적이고 그리고 가장 실패하고 가장 가슴 아픈 상처투성이 여자예요. 이 여자가 나오미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어떻게 됐죠? 끝에 가면은 가장 불쌍한 여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고, 가장 실패한 여자가 아니라 가장 성공한 여자가 되고, 가장 절망적인 여자가 아니라 가장 소망스러운 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가장 쓰린 여자가 아니라 가장 건강한 여자가 돼요. 아멘. 정말 이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 불쌍한 여자고 실패, 절망, 아픈 상처투성이가 이 여자가 소망으로 바뀌어지는데, 근데 이 여자가 절망스러운 것을 한번 여기서 제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준비해뒀어요. 스스로 그래요. 자기는 지금 불쌍하고 실패하고 절망적이고 가정 쓰라린데, 그런데 이걸 벗어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길은 자기 힘이 안 되니까 기업 모를 자가 자기를 사주고 자기의 기업을 찾아줘, 사주고 대가 주고 사줘야 되는데 그럴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없는가?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늙어가지고 내가 이제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내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는 그 사라의 편을 빌리면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자녀를 출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출산할 수 없으니 기업 물을 수도 없고 물려받을 수 없고, 그리고 설사 내가 아들을 그래서 나이 많게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언제 커가지고 내 며느리에 또 아들을 낳아줄 수 있냐고.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자기 스스로가 불가능이라고 절망이라고 딱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아까 가장 불쌍한 여자가 가장 행복한 여자로, 가장 실패한 여자가 뭐래요? 가장 성공한 여자로, 가장 절망적인 여자, 가장 소망적인 여자로, 가장 상태투성인 여자, 가장 건강한 자아를 가진 여자로 바뀌어져 버려요. 바뀐다고요. 왜 바뀌었을까?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자가 룻이죠. 룻이 등장해서, 이 룻이란 여자가요, 룻도 마찬가지지요. 절망하고 또 자기도 불행한 여자 아닙니까? 불쌍한 여자 아닙니까? 근데 룻이 등장해서 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실패하고 절망적이고 가장 상처투성인 여자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당신과 같이 가겠습니다. 동행하겠다 그래요. 가되 내가 당신의 백성,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다고. 거기에 몸이 되겠다고. 두 가지죠. 신앙 고백과 또 자기가 그 시모 나오며 같이 가겠다, 동행하겠다는 표현이에요. 이걸 고백과 다짐하는데 진짜 이 룻은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 행해서 베들레헴에 갑니다. 이 둘이 같이 가는 걸 가지고 동행거리죠. 동행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동행하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방 여인, 보잘것도 없고 천한 여인, 남편 죽은 룻하고 가장 그 초라한 여인 시모 나오미하고 이 두 불쌍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무슨 일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기에 기사 표적을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사람의 동행 때문에 그런 거죠. 동행이 뭐예요?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데 몸만 가면 이렇게 될 수 있죠. 가서 보니까 시모가 내가 따라가겠다 그럴 때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공고했다 그래서 뭔가 준비된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면은 시모한테 이제 막 늙은 시모한테 이제 입이 나오죠. 이렇게 해놓고 나를 데려왔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시모도 데려가 보니까 어려우니까 이게 뺀질뺀질한 겁니다. 네가 결단할 때는 언제고 따라 나설 때는 언제고 와서 이렇게 나한테 속썩이냐고.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 둘이가 동행했다는 것은요, 이 룻의 이름이 동행 동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동행했다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소망을 가지면 같이 기뻐하고 춤을 출 때 같이 춤추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너희 둘이 함께하는 곳에 내가 있겠다고. 거기서 둘이가 완전히 용서하고 완전히 사랑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함께하는 거지. 거기서 맨날 갈등 일으킬 때 함께하겠어요. 둘이 하심할 때 그 하심의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심포니라 그래. 심포니, 영어 심포니, 헬라어 심포네요. 거기서 완전히 그 합창곡이 하나로 우러나온 것처럼 하나가 되어 있을 때 바로 이 동행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부부가 동행하세요. 몸만 동행이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할렐루야. 부모와 자녀가 동행하세요. 아멘.
형제지간에도 동행하세요. 아멘.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 동행하세요. 목회자와 성도 동행하고. 할렐루야. 동행을 할 때에 그때 기업의 회복이 있고 자녀의 회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요, 아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동행하는데 이 룻도 이 시므한테 언약적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돼 가지고 시므가 힘든데 가서 자기가 주저밭에 가서 주워와서 빌어먹을 짓을 자기가 해주죠. 그래서 시므의 배를 채워줍니다. 그 시므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오미가 룻을 부려먹을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안식하게 해주고 너로 못되게 하여 할지니라. 복되게, 안식과 복을, 최고의 내용이죠. 어떻게든 이 며느리를 안식하게 하고 복되게 하겠다고. 네가 내 따라 왔으니까 내가 너만 잔뜩 부려먹고 너는 내 몸은 난 애도 아니야. 며느리가 자기 몸은 난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모들도 나쁜 시모가 있어요. 자기 애를 위해서 며느리를 그냥 부려먹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나오미 안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안식해야 되고 네가 뭐 해야 돼요? 복되게 되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 두 가지는요, 이 룻이 시모를 섬겼던 인애와 시모가 룻에게 안식과 복을 빌어준 내용은 같은 겁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남편 될 사람은 주님이 교회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이죠. 아내 될 사람은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순종 어느 게 더 힘들고 더 좋은 걸겠어요? 두 개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아멘.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역할에서 그 용어 차이 있을 뿐이에요. 이 나오미가 그 며느리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에게 안식을 구해줘야 되고 너가 너에게 복을 받게 해줘야 된다고. 이 마음을 이 시몬은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룻은 어떻게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한 몸 돼서 섬겨주고 또 섬겨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 발밑에 들어왔을 때 그 룻을 만나가지고 내가 다 안다. 네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낫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애가 시작돼 갔는데 이 어려울 때 와가지고 지금 어려운 일을 시킨다고 네가 입이 나오고 네가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그걸 희생해 섬겨준다고. 그게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나오미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룻이 기업 물을 자의 대상이 되어 주는 거예요. 나오미는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대봐도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그랬죠. 이걸 잘 이해하고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 나오미가 그날 룻에게 보리삭을 주워왔는데 어디서 주워왔냐고 물어봤더니 보아스 밭에서 주워왔다 그랬어요. 그때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해 주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저 보아스가 우리 친족이고 기업 물을 자라고. 1번은 아닙니다. 2번이에요. 기업 물을 자라고.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기약하고 연출을 해요. 이 룻에게 네가 목욕하고 몸단정하고 오늘 밤에 그 주수 마당에 가서 보아스 발치에 입을 걷고 네가 들어가라 그래요. 사실 이것은 참 위험한 일이죠.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면에서 첫째는 이 이방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보아스 유력자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고 또 하나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1번이 아니고 몇 번이라고요? 2번. 2번인데 1번 건너뛰고 여기 들어가면은 유대 관습과 규정에 의하면 뭘로 맞아 죽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로 맞아 죽을, 모든 사람 돌로 맞아 죽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그걸 기획해서 연출시키고 그걸 룻은 순종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 보면은 이 일에 이 룻은 결단하고 동행을 하죠. 내가 어머님 안 버리고 어머님 따라가고 어머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모시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가서 결단하고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는데 여기까지 순종을 해줘요. 그 시모가 나오미가 발치 밑에 들어가라는 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쓴 이 일을 지키는데 여기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뭐 했다고? 행하리이다. 결단하는 거 행하리이다. 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행했을까요? 행해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갑니다. 진짜 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그래요. 다 했다고요. 순종을 그대로 해서 실현을 시킵니다. 제가 지난주에 2주 전과 이번 금요일 날 그 신년 설교를 했던 그 영어 설교에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 밭에 들어가고 발짓이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뭔다를 쓰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다. 리스크란다. 리스크. 위험을 무릅쓰다. 리스크 her life. 그녀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썼다고. 생명을 걸었다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risk her life. 생명을 거기에 건 거예요. 누가? 나오미도 걸고 누구도 걸었어요? 룻도 걸었어요. 왜 걸었어요? 그게 기업 물을 자를 만난 일이기 때문에, 기업 물음을 받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기업 물을 자에게 목숨을 걸어야 돼요. 기업 물음 받는 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그 자녀된 신분, 그 약속된 기업, 이걸 받는 데 목숨을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걸 등한시 여기면 안 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모두 정말 인생의 멋진 이 역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 할렐루야. 여기에 목숨 걸면 돼요. 여기에 risk my life 하면 돼요. 여기에 생명을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룻과 나오미의 이 특징을 지금 이 회복된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가지입니다. 나오미는 살기 어려워서 어디 돌아가요? 고향을 돌아가죠. 고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갔고, 그리고 2번째는 왜 돌아갔어요? 살기 어려워서 살려고 돌아간 거예요. 살려고. 하나님 백성을 살려고 돌아간 거예요. 요거 돌아간 거고, 2번째는 룻의 입장에도 마찬가지. 룻은 돌아간 게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는데 시모의 하나님, 시모의 약속의 땅 백성을 택한 거죠. 목숨을 걸고 시모의 하나님, 시모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 시모의 그 백성을 택한 거예요. 택해서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둘 다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로 간 게 똑같아요. 2번째 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2번째, 이 룻은 살려고 간 것이 아니라 왜 갔어요? 시모를 섬기기 위해서, 인내하기 위해서 간 거고, 나오미는 왜 갔어요? 살려고 간 거예요. 간 목적은 다르지만은 가서 그들이 행한 일을 보니까 뭐 둘 다 똑같이 서로에게 목숨을 걸어준 거예요. 서로가 복을 빌어주고 서로가 인내한 거예요. 아멘. 같이 둘이가 이걸 가지고 제가 앞에서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가는 길만 동행한 것이 아니라 삶도 가서 같이 한 몸이 돼 살아간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가 같이 꿈을 꾼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에 여러분 가정 부부도 부모와 자녀도 교회 성도도 목회자도 이 사회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2가지. 할렐루야. 그 동행에 서로가 인내하고 서로가 안식을 빌어주고 서로가 복을 빌어주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복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이 복되고 아내가 복되고 어떻게 자녀가 복되고 어떻게 부모님이 복되고 어떻게 목회자가 복되고 어떻게 성도가 복되게 할까?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3번째가 있어요. 그렇다고 돌아갔다고 이 가장 절망적인 2 여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이들이 3번째 한 것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기업 물을 받는데 뭘 걸었다고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멘. 요 3가지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 2명 같지만 이들이 정말 기업 물음에 대한 생명을 걸고 여기에 기업 물음 받을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동행해서 한 몸이 되면 거기에 폭발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부부가 오늘부터 이걸 한번 해보세요. 가정의 자녀들이 해보세요. 둘이면 돼요. 부모와 자녀가 이걸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이것을 가정에서 부모나 교회에서 여러분 구역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또 목회자와 성도가 이걸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걸 훈련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룻기서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예배 안으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예. 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3가지 말씀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갔고, 둘은
몸만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한 몸이 되어졌어요. 한 몸이 돼서 뭐 했어요? 두 가지 합니다. 세 번째, 서로가 사랑하고 인애하고 서로가 안식을 찾아주고 복을 빌어주고 그러면서 어디서 이걸 찾은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거기서 기업 물을 받음으로 이 복을 받겠다고. 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은요, 내가 아무리 받아와도 넉넉합니다. 항상 넘치고 항상 충만해요. 아멘. 내가 그 죄를 아무리 내가 물려받았어도 그 죄는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거룩함, 그 생명은 풍성합니다. 아멘.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되면은 이 나오미와 룻에게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저 불쌍한 여인들이 힘도 없고 실패했고 절망적인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하고 가장 소망적이고 가장 강건하고 자존감이 있는 건강한 그 여자들로 세워줬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이걸 창세기 표현을 빌리면요, 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러 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정말 하나님 앞에 힘다고 약속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 바쳐 충성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순적히 이루어져야 돼요. 순적히. 그냥 순수하게 적절하게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순적히. 여러분 이 표현을 많이 쓰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꿈꾸는 것이 순적히 이루어지도록. 아멘. 내가 보기에는 이게 엉망진창이고 지금 안 풀려져요. 그런데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적절하게 그냥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룻기서의 짧은 4장 가운데서 이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위대한 가문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은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이 초라한 두 여인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둘이 돌아가서 뭐 했다고요? 형식이 동행한 것이 아니라 진짜 동행했어요. 진짜 한 몸이 됐어요. 그 뭐 했다고 그걸 가지고 서로가 복을 빌어주고 서로가 인내하면서 기업 물을 자에게 세 번째 목숨을 건 겁니다. 기업 물을 받는데 소망을 다 던진 거예요. 아멘. 어떻게 순적이 풀려가는가 한번 볼까요? 자, 이 룻은 이 결단하고 동행하는데요. 이 결단하고 동행할 뿐만 아니라 아까 그랬죠. 순적히 다 이루어지도록 자기가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다 행하니라. 행하리이다 결단하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겨요. 보아스 발밑에 들어갔는데 보아스가 너 걱정하지 마라.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줄 거다. 안 하면은 그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너 두 번째니까. 그러면서 보리를 6번이나 데워가지고 줘요. 갈 때.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아침까지 조용히 있으라고. 그리고 보아스가 이걸 아무한테 소문 안 내요. 이 여자가 들어왔다는 거 소문 안 내요. 마치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을 때 요셉이 아무한테 얘기 안 했던 것처럼. 퍼뜨릴 수 있는 진짜 빅 뉴스 아닙니까? 저 천한 여자가 내 집에 들어왔다고. 그걸요, 그것도 다 하나님 순적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때부터 그러죠. 너는 안식하고 있어라. 내가 안식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나오미 말을 통해서 그게 이제 성경에 쓰여 있죠. 그런데 보아스 진짜 바빠져요. 이 룻을 위해서. 근데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는데 또 마침 그랬어요. 우연하게도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마침 우연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순적히. 할렐루야.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유력자는 유력자인 것 같아요. 딱 한마디 하니까 여기 앉잖아요.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아무개 여기 와 앉으게.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이 와요. 근데 참 이상하죠. 이름이 뭐예요? 아무여. 성이 아시고 이름이 무여 아니고 이름이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회에 와서 한 몸을 이루었으니까 예배하고 오늘 헌금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순종할 거 있으면 순종 헌신합니다. 우리 또 여러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 아이들께 다 또 성도에 섬기잖아요. 그 지나가는 아무여 보고 그러면은 와서 오늘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이것 좀 섬겨주세요. 그러면요, 우리 좀 속된 말로 콧방귀 끼고 지나가겠죠. 그 사람은 누구이기 때문에? 아무여기 때문에. 아무여.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아무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 아이들이 아무여가 아니니까 목사님이 지금 새벽에 요즘은 1시간 20분 동안 해요. 바쁜데 힘들 때도 있어요. 또 새벽기도 끝나고 3시에 나니까 목이 좀 피가 맺힐 때도 그래도 또 하는 거예요. 애들 아무여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한 몸이잖아요. 동행해야 될 자녀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얘기 한다고 이제 시험은 안 들어요. 처음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 아이들 키우는데 보면은 대부분 이 아이들 공부를 시켜본 경험이 없어요. 없고 그리고 엄마들 아빠들 공부를 해본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 잘 때기는 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밥 먹여주고 좋은 옷 살펴주고 이건 할 수 있는데 근데 저하고 제 아내는 이걸 철저하게 해봤고 아이들 또 가르쳐봤고 교육해봤기 때문에 키워봤기 때문에 압니다. 지금은 뭐 해야 되고 어느 단계까지 해야 되고 뭘까지 어떤 사고를 갖게 해야 되고 여기서는 어떤 단계를 넘게 해줘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걔들한테 왜 해요? 내 아들 딸 아니잖아요. 아무야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어떻게 동반자입니다. 동행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업을 같이 물려받아야 될 사람들이고요. 같이 영광을 돌릴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 마음 꼭 가지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 아무여는요. 기업 물음을 1번인데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아무개가요. 자기에게 손해가 올 것 같다고 이걸 연유하면서 거절합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아무여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이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이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됐어요. 다시 자 저를 주목하세요. 이 아무여는 뭘 생각해서 내 기업에 손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한테 좋지 않다는 얘기, 해가 될까 봐 이걸 염려한 거예요. 제가 신앙을 지도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게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이 정말 하나님 편에서 순적히 이루어가는 일들이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돼 있거든요. 그 어떤 경우인가? 이런 경우를 뛰어넘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계산 튕겨보니까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나한테 이런 만큼 손해인데 계산을 빨리 해봤어요. 그리고 나한테 내가 힘들어. 저 이방인 데려오면 내가 또 저거 어떻게 저거. 그리고 뭐 나오미가 뭘 가져온 것도 없고 나오미 지모까지.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그러죠. 스스로 하나님께서 순적히 이루어져서 여기까지 몰고 복을 그 자기가 닫아버리고 자기는 점점 외소해져 가고 아무개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벽히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비전에 대해서 내가 이걸 주판을 튕긴 게 아닙니다. 자, 이 기업 물음 땅과 기업 물음 이 자손에 대해서는 아까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율법의 말씀으로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못을 박아 놓은 이것을 자기가 튕겨보고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럼 하나님은 오히려 누구를 이것까지도 사용해 가지고 이걸 악을 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부하면 더 유력자를 통해서 기업물을 받게 순적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 받을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게 보면은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취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충만한 곳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어린 아이들, 젊은이 청년들이 우리 오늘 동교 왔는데 동교제 희성이 우리 또 민혁 이런 아이들이 청년이 됐어요. 이제 다음 주 졸업 예배를 드릴 건데요. 그럼 이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이 아이들이 내가 누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한테. 아멘. 내 때문에 우리 부모가 회복되도록. 할렐루야. 그럼 이런 신앙을 가지면 돼. 이런 신앙을.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한테 내가 이렇게 룻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에게 룻을 지등시키죠. 나오미가. 그 일에 목숨을 걸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기획한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권능이 너희 것이라고. 네 정체성이 뭔지 아냐고. 네가 우리 집안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이 룻기는 펼쳐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걸 놓쳐버리고 여기에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나의 기업, 나를 위해서 손해되고 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이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아멘.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잘 찾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내지 않아요. 아무 개가 안 하니까 끝이라고. 그 유력자가 내가 최고의 유력자인데 저런 천한 여인을 내가 귀한 물을 내가 물려줘. 내가 사 안에서 하면 어림도 없어. 그게 아니고 보아스는 기다렸다는 뜻이, 보아스는 이 일에 책임을 수행합니다. 보아스의 이 귀한 물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보아스가 아무개와 어떻게 다른지를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빨간 것을 했죠. 여기 보면 먼저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그 다음에 밑에 마지막이 뭐 나와요?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라. 이 처음 수미 쌍관법이 나옵니다. 인크루지라고 그랬죠. 인크루지 기법이 나와요. 여기 처음에도 안식, 마지막에도 안식,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누가, 내가 해줄 몫이 있으니까. 뭐예요? 빨갛게 적힌 것이 네 가지죠. 자,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우리 남궁 집사님 크게 한번 읽어봐봐요. 마이크 가지고. 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한번 읽어봐봐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밤에 네가 머물고 이 밤에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고. 너는 안식하라고. 여기서 중간에 안에서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뭐예요? 빨갛게 칠한 거죠. 기업 물을 자의 뭐라고? 책임이라고. 이 나오미의 며느리를 사고 나오미의 것을 사주는 것을 보아스는 어떻게 해석한 사람이에요? 책임으로 해석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 긍휼의 법에서 적혀 있잖아요. 우리 아까 봤죠? 레위기와 신명기서에서 이 기업 물을 자의 기업을 사줘야 되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대를 이어줘야 된다. 이것을 보아스는 내한테 이게 내 이름의 손해가 되고 내 명예의 손해가 되고 내 재산의 손해가 되고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고 나의 뭐로 생각한 거예요? 책임으로 생각하고 온 몸을 던진 겁니다. 아멘. 이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한 우리 위해서 몸을 던지고 대가를 다 지불하고, 할렐루야. 온갖 수치 다 당해가면서도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주신 거예요. 아멘. 놀랍게도 이 보아스는 이 일을 행합니다. 행했을까요? 이제 다음 볼까요? 보아스가 드디어 여기 보니까 4장 9절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엘리멜렉과 기돈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뭐 한다고? 산 일, 기업을 물은 거예요. 대가집을 산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다음 또 볼까요? 4장 10절에서 말론의 아내 모압 이방인을 룻을 어떻게 해요? 사서 기업을 물은 겁니다. 아내로 삼았어요. 땅과 사람, 자손 이을 것을 다 책임으로 보아스가 한 겁니다. 그래서 증인을 세운 거예요. 누가 세웠어요? 백성과 장로들을 증인 세웁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그래서 이것을 증인 세우고 나서 실제로 그걸 합니다. 약속을 일행을 해요. 그래서 룻을 취해서 아내로 맞아 합니다. 그리고 동침을 해서 자녀를 출산하는데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했나?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누가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어떻게 순적히 되어진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걸 못해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들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려주고 보아스가 룻을 사서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저렇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가 현실 속에 갇혀있지만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 스텝 오버라 그래요. 발을 스텝해서 오버 넘어가 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 꿈을 꾸고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앞에는 목사만 가시면 벌렁벌렁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벌렁벌렁 그래야 돼요.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도 하고, 우리 아이들은요, 내가 우리 가정에 누쳤는데, 우리 교회 누쳤는데 기업 물음을 내가 받아서 기업 물을 자의 그 영광과 그 복으로 내가 이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내가 복이 되겠다고. 할렐루야. 그 시시하게 키우면 안 돼요. 진짜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부류가 등장합니다. 백성과 장로가 여인들이에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저 이방 초란 여인이 가장 부유하고 유력자 권세자의 집안에 와서 모든 걸 통째로 가졌는데 그걸요 이들이 흉보지도 않고 시기 질투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순적히 하시죠.
어떻게 해요? 이 백성과 장로들은요, 그 룻에 대해서 지난주에 봤잖아요. 네가 이스라엘 세운 나의 레아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이 말은 이스라엘을 세웠던 그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이 무너지잖아요. 사사기 때. 다시 재건하는데 네가 시모가 되라고. 천한 여인 룻을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한테 네가 이 베들레헴 최고의 유력자가 되고 최고 유명케 되기를 기도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너희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아이가 베레스에 집각하게 된다는 말은 기업만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의 유다로부터 홀이 나는데 왕권이 통치자가 나오는데 왕의 통치자가 그들이 바랐던 왕의 통치자가 너희들한테서 나오기를 바란다고. 아멘.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이복을 빌어 주는 거예요. 저 말은요, 이 백성의 장로들이 너희 가정의 통치자의 말을 우리가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한 여인이요, 그를 대상자예요. 나오미가 그를 대상자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인들은요, 또 이렇게 흥분해서 막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죠. 나오미가 앞에서 기어 물을 자가 자기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죠. 나이 많아서는 안 되고 자기가 경수가 끊어져서는 안 되고, 경수 끊어졌다는 성경에 없어요. 제가 해석하는 거거든요. 자녀를 낳더라도 설사 낳았다 그래도 다 키워서 언제 시간적으로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여인들이 기어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부정에 부정한 강한 긍정이죠. 반드시 기어 물을 자를 있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네가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은 있게 하셨다고. 거기에다 더 나가서 드디어는 이 여인들이요, 정신 나간처럼 나오미가 아들 낳았다고. 언제 나오미가 아들 낳았어요? 누가 낳았어요? 룻이 낳았는데 나오미가 아들 낳았다고. 완전히 나오미 회복됐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도요, 누구로 끝나요? 다윗으로. 할렐루야.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왕의 이름이 등장해요.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그 왕, 일반 왕이 아니라 한 명 하나님만 합당한 그 왕이 저기 등장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기 하나 더 마지막 살펴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이 나오미도 대단하지만 룻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아스도 대단하고, 그 백성들과 장로들도 대단하고, 그 여인들도 대단해요. 근데 이 나오미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소망으로 통역을 해준 게 누구예요? 룻이죠. 근데 룻을 마지막에 등장 안 시켜요. 제가 우리 2주 동안 봤던 4장 13절에서 17절에 가면은 거기에 나오미 얘기밖에 안 나. 마지막 결론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이렇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보니까 나오미가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빈손이 되었고, 그죠? 자, 괴로운 여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뒤에 오면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다 살아나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빈손에 가장 부유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괴로운 여자가 가장 행복한 여자가 돼요. 그리고 기업 물음에 그것이 없다고 내면 절망이 여기서는 그 있다고 선포됩니다. 그러면서 이 룻기서는 끝나요. 그 나오미가 무슨 일을 했길래 나오미한테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가 볼까요? 이거예요. 요거 하나입니다. 이 기업 물자 보아스와 룻을 누가 연결시켰어요? 보아스를 알게 하고 소개시키고,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자고 보아스를 만나야 되고, 네가 목숨 걸고 보아스의 발끝에 입을 뜯고 그 속에 목숨을 들어가야 된다고. 누가 그걸 시켰어요? 그걸 누가 연출하고 누가 그걸 시켰어요? 나오미가 했어요. 나오미가. 우리가 나오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나오미 역할을 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예수를 만나서 정말 예수 지혜로, 예수 능력, 예수의 능력, 예수의 복됨을 어디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아멘. 2022년도에 제가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죠. 이걸 여러분들 훈련시키면 여러분들은 이걸 따르세요. 아멘.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이거예요. 이거고. 그래서 이 교회로부터 진짜 믿음의 거장들이 자라나고 믿음의 명가들이 자라는데 제한한 게 없어요. 우리는 기업 물자 예수 만나서 예수 이름으로 지혜로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를 꿈꾸고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행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약하고 어려운 것조차도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크게 바꿔서 쓰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보아스와 룻을 연출시킨 것은요, 우리말로 하면은 제가 제 쓰는 표현 중심 예배 역할을 했다 그러는데,
이 표현을 제가 3부 예배 때 우리 고인사한테 물어봤더니 서울에서 잘 안 쓴다 그래요. 그 중매자라 그러지. 제가 참 무식한 것 같아요. 주매 삼골서. 우리 시골에서 중신예배라고 중신예배. 우리 성경의 용어로는 중보자라 그러죠. 우리를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연결시켰던 그 정체성, 그 인격, 그 비전, 그 지혜, 그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상속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를 세우셨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 교회 안에서 이 어두운 세상 안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오미 절망인데 기업물을 그걸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미가 기업을 자가 얻게 아니하셨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셨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오미가 아들 낳았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오미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노년에 복량자가 생기고 생명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오미가 그 아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아직 손자 손녀가 없어서 모르는데 손자 손녀 본 사람들은요 이거 뭐 뿅 가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카톡 사진 다 받게요. 손자 손녀 나면은. 그리고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여기 있다가 저 강남으로 갔어요. 교회 갔는데 우리 청년 혜정이 애들이 은미가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도 저를 청빙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한번. 근데 거기서요 그 목사님이 보통 목사님이 아니세요. 회의를 하면 뭐 10시간 이상이에요. 뭐 장로님들 막 쩔쩔매요. 그분이 앞에서. 그거 목회자들도 뭐 난리 나요. 근데 아이를 출산하더니요 이랬더래요. 너가 와서 손자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그만합시다. 그 말이 끝이에요. 손자 왔다 그러면 끝이에요. 오늘 회의 그만합시다. 그런데요 그 아들을 오늘 가서 느껴보세요. 누가 안고 있다고요? 나오미가 안고 있어요. 나오미가. 아멘. 나오미보다 더 행복한 여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여기서는요. 근데 그 아들도 다윗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소망 가져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나오미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나오미가 다 연출을 했지만은 이 모든 기업을 물려주는 연출은 저는 대단한 일들이 여기까지 났는데 우연히 마침 그랬는데 우연히 마침이 아니에요. 첫 번째 그 사람이 아무여가 내가 하겠다 그랬으면은 역할도 잘 안 해줄 건데 고생만 시켰을 거 아니에요. 나오미하고 루설. 근데 아무여가 어떻게 해요? 나 안 하겠다고 내 손해 될 것 같아가지고 자기 튕겨버더니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연치인 줄 믿어요. 저는요. 아멘. 최고 좋은 그 사람 인도를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를 연결한 연출을 했다면은 이걸 가지고 전체를 그냥 완벽하게 순적히 연출해 가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2022년도에 연출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은혜와 복과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안식 주시고 다 회복시키시고 생명도 자녀도 가정도 기업도 일터도 교회도 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꿈꾸면서 룻기서를 마치십시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